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 10장 계속 이어오면서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가 솔로몬의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시간, 솔로몬의 생애가 진행될수록 솔로몬의 관심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재물의 부를 이루고요, 정치적, 외교적 이득을 누립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고 드러내고 성취가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요. 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향한 것들은 굉장히 집중되고 잘 이루어가고 행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약해지고 실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보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복선들,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비춰지던 것, 그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핵심과 그 중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11장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솔로몬의 특징을 본문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가면 2절에도 그 2절 맨 끝으로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작을 우리가 압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3장 3절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출발이 어디였다고 시작하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사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본문에 와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랑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런 표현들은 어떤 걸 품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리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실패는 극에 달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밀착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밀착되어 있다, 찰싹 달라붙어 있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그 마음이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이방의 통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어지는 것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을 한 절 더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9절에 뭐라고요? 앞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향하게 할 거다, 나를 떠나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에게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느냐 하면요, 4절, 5절, 6절, 7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이방의 여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들을 세웁니다.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앞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건너편 바로 앞산에 이 신당들을 세웁니다. 그냥 신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제사하고 이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제사 의식들을 치를 신당들을 거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대표적인 이 우상들에 대해서 쭉 씁니다.
아스다롯은 보통 이 바알의 아내, 바알이라는 우상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쾌락의 여신,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이렇게 주관한다고 믿고 섬기던 우상이 아스다롯입니다. 밀곰은 뒤에 나오는 몰렉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고요.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 그모스와 몰렉, 이 밀곰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특징적인 제사가 뭐냐면 아이들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며 제물로 불태워 드리면서 제사를 하는 게 이 그모스나 몰렉에게 바치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요, 이 사랑의 여신이라 그래서,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라 그래서 이 제의 의식을 할 때 그 산당의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나는 여호와를 믿는 자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니까 너희들이 이 신전을 세워도 신전에서 제사는 점잖게 해라, 그랬을까요? 이 신상들을 세우고 이 신당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방 이 후궁들이 왕비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제의의식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맞은편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앞에서 아기들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음행을 행하며 이방 여신들을 향한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해 붙어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것에 붙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과 들러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스다롯도 모르고요, 밀곰도 모르고요, 그들과는 상관없고요, 내가 어디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점보러 다니지도 않고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출발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출발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면 어떤 누구도, 어느 왕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어느 왕도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느 왕도 그렇게 흉내조차 내기가 어려웠어요.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열정, 대단한 열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 같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어린 아이 같아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뭘 분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떻게 다루어줘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갈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와서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여인들과 들러붙고 그 이방의 그 신상들의 그 이방 종교의 가치와 혼합되고 섞여버리고, 오늘 우리도 방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은혜와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모습 앞에 우리도 깨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젖어드는 거예요. 평안하고 내가 힘을 갖고 있고 이제는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가고 나의 성취가 이루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이방 여인들이 막 마음을 돌이켰대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따라서 마음이 돌아서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더라.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전 생애를 평가할 때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에서 나온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평강.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것이 참된 샬롬으로, 참된 평강으로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평강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문제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안전이 있고 자식들 잘 살아내고 제가 참 평강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평강과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샬롬이 진정한 샬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샬렘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솔로몬이요, 이 샬렘이 깨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깨어져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랬어. 그러면서 샬롬도 깨어집니다. 14절을 보시죠. 11장 14절 오늘 읽으신 바로 뒤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자, 솔로몬의 시대가 참 평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샬렘이 깨지면서 온전함이 깨지면서 성경은 그 샬롬도 깨진 증거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우리가 몸부림하며 다루어가며 참된 평강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평강에만 그냥 안심하고 방심하고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온데간데 없이 내팽개쳐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샬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점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샬렘을 이루게 하나요? 무엇이 샬렘을 깨뜨리나요? 온전함을 깨뜨리나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네가 지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삶의 결실이 샬렘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강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가야 할 진정한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과 붙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말씀과 밀착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다른 것과 밀착되고 다른 가치관들이 더 우선되고 다른 기준이 더 우선되어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샬렘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가득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샬렘을 이루는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내 가슴 속에 품어지는 감정과 느낌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온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더 가까워지고 더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 이루어가는 그 위에 부어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선포됩니다. 네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나를 떠나고 나의 법도와 나의 말씀들을 따라 행하지 않기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후에 가면요, 이것이 성취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와 징계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서 내 시대에 이루지 않겠다. 내 시대에 이 일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다 빼앗지 않겠다. 너희의 가문과 너희의 왕가에 내가 지파를 남겨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대해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게서 다 빼앗지 않겠다. 너의 시대에 평강을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시죠.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몇 번 이 말씀을 같이 보셨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진노를 쏟아내고 멸하고 이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이 진노를, 나의 이 불의에 대한 진노를 막아서줄 자를 내가 찾는다. 하나님 말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긍휼의 통로가 된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이 성에 긍휼을 베풀겠다.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왕가에, 이 다윗의 왕가에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어줄 자를 찾으신답니다. 긍휼의 통로가 되어줄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이 강릉 땅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서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한 번 더 참아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나타나게 하는 참된 긍휼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에 더 가까이, 무엇이 더 밀착되어서, 무엇에 더 들러붙어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행함들이 어떤 것에 달라붙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돌아서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혼합하고 뒤섞인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서서히 조금씩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나고 있는 삶들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평강 샬롬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샬렘 위에 쌓아진 참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모든 내가 속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 샬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며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밀착되고 그들에게 달라붙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져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달라붙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밀착되고 가까워진 것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경계하며 볼 줄 알게 하시고 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샬렘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져가며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고 세워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아버지 속한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는 긍휼의 통로가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샬렘을 이루어가며 온전히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밀착되어 들러붙어 있는 것들 다시금 깨뜨리며 파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과 함께 행하며 말씀과 가까워져서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이 샬렘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웃에, 이 강릉 땅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